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나갈까. 설립 1주년인데 설립 1주년에 맞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좀 살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무엘상 말씀을 좀 이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꼭 이와 같은 때에 우리와 같은 시점에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쭉 살피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 배경이, 맥락이 누군가의 마지막과 누군가의 시작이 이어져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는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없는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 유언과도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별설교하고 유언을 전하는 것 같은 마지막 교훈을 주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이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 강야까지다.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에 그 말씀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설교의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알맹이와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장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출발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세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이 설립 기념 주일이 이렇게 마지막과 시작이 맞물려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도계동 지역에 그 사랑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이제 1년차의 시간은 이 예배가 있기 이전부로 마지막이고요. 이제 2년차에 접어듭니다. 올해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나도 개척 1년차부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때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1년차를 함께한 성도들입니다. 사실 지나간 시간들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로 영원한 시간들이 그렇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이 설립기념 주일인데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고별 설교를 주고받는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어김없이 되새겨져야 하고 마음속에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원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마지막 부분에 11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오해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때에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 살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어떤 신호등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선명하고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목사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곤란한데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불순종하는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야, 어렵다라고 할 게 아니구나. 멀리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것도 나랑 다른 이야기다. 이러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더 잘 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왜곡인데요.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이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굉장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안에서도 알맹이고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다시 되풀이하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듀라노미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거듭신, 말씀명. 그래서 이 영어로 보든 한자어로 신명기라는 뜻을 살피든 제2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2의 말씀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말씀, 복사하는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자꾸 반복하시네, 되풀이하시네. 그렇게 주어진 되풀이된 말씀이 신명기. 이 신명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생각만큼 결코 온전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영적인 생명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되풀이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가운데에서도 핵심, 알맹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어렵다, 멀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나며 살았어요. 그들의 역사가 그런 실패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 읽읍시다, 기독교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아니죠, 다른 민족의 종교를 왜 믿냐고 이런 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공적이고 전 세계인들이 흠모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멀리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흔들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말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가까이 하려야 너무 먼 분이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셨죠.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가장 완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언제라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묵상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 받은 큰 은혜인데 그렇다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선물이죠.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한다.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고 들으려고 해도 기가 닫힌 존재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종종 은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선물로 받고 그저 받았다고 값이 없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은 생명과 사망을 가로지르는 기준이에요.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분명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은혜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중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가로지르는 기준을 저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고 오늘날 믿는 성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비밀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로 하나님과 계약서에 나란히 사인을 하며 동참할 수 있는 존귀한 백성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율법을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무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계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갑을은 아니죠. 그런데도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갑과 을의 계약으로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은성이가 이제 커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릴 때 말 안 들을 때 혼 많이 났었죠. 진짜 어떤 날에는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몇 번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저를 째려보는데 다 지나간 것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캔패를 부리듯이 하는데 진짜 밉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힘이 들어요. 지금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저자세에서 이렇게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부드러운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제가 힘이 있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전달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에 힘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일들을 말하여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프고 또 열렬한 어떤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왜 힘을 못 쓰시겠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한 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언약 관계에 사인을 하자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각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셨구나. 힘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를 향한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을 쓰실 법도 한데 마치 내가 펼치면 보여주고 내가 덮으면 들리지 않는 무력하지만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비밀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구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누군가를 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구원의 방식은 우리 다 모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너의 앞에 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다. 그렇게 나타난 일의 방식으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중차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멸망하고 죽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앞에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말씀 듣기를 힘을 쓰고 그를 의지하며 쫓으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공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아니죠. 새로운 개척 2년차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하는데요. 지난 시간들처럼 다가오는 시간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들려드리기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의 모임이 더 기쁘고 감사해지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조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과 특권들을 잃지 않고 누려나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